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감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 예수님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사탄의 어떤 정체 또는 사탄의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모든 경약한 것들, 귀신 들린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을 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은 그냥 최고의 사람이 되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저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장에서 살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을 보시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는 귀신은 소리를 지릅니다. 34절을 보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사탄과 그 학수인들은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모든 상관관계를 다 이렇게 깨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 간섭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하고 엮이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렇게 배척하는 거. 이거를 해역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해요. 이 사탄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42절을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모릅니다. 무리가 찾다가 중간에 보면 42절이에요. 중간에 보면 무리가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와 같이 있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따르죠. 믿고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작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오랫동안 무병장수할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기에 43절 보면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귀신쫓아내고 병고치고 이의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온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할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병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러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생의 3년 생애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죠.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적이 뭡니까? 재개발회가 교회 멋지게 짓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아침에 살펴보자는 제사를 부르시는 일이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랑까지 오면서도 참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이 얼마나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이 5장에 와서 이것 또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주의를 하고 하는 이것이 나의 어떠함에 상당한 부분이 달려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그 시간에 불러주시는 거죠. 이제 이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아무리 극한 형편처지 상황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우리 모습을 보고 그만 포기를 하거나 절망하거나 아이고 이러는데 내가 뭐 하겠나. 사실요, 우리가 최고의 상황,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해도 참 제대로 잘 돼 있으면 하나님 일을 잘할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쉽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시몬에게 접근을 하시죠. 거기 보면 1절, 2절 보십시다. 2절 보십시다. 1절 보면요.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십니다. 여기 사람들 막 따라오죠.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 이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하고 같은 호수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 배 두 척의 어부들은 이제 모든 그 그물질을 마치고 그물을 싣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런데 그쯤 되면 예수님도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이제 다 일 끝내고 이제 쉬러 가는구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 배 가운데 한 배 오르심이라.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여기 좀 타도 되겠냐 물어보지도 않고 탄다? 이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배에 오르신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안에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딱 둘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 쭉 앉죠. 그러니까 시몬의 배가 강단이 되고 그 해변가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이 설교는 최고의 설교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감동을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죠. 그 다음 상황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또 한 가지 정말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은 거죠. 허락도 없이 자기 배 턱 타더니 이 배에서 좀 떼라. 그러고는 거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한참을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다 마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아닌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안 찾겠습니다만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먼저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안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때 이게 초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이 있죠. 안드레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원래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과 하루를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는 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선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예수님께서 딱 목적을 하시고 그 어떤 일을 할 때는 실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 같은 게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만큼 준비된 사람 어디 있나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그런 형편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쓰겠다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시몬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한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참 잘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주세요. 이래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 베테랑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이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의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깊은 데 가서 물고기 던지라 그게 아니고 배 위에서, 배 안에서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실 때. 그죠? 자기는 이제 배 예수님하고 딱 같이 둘이만 앉아 있으니까요. 배가 멀리 떠나가도 안 되고, 그죠? 너무 가까이 붙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듣도록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이게 지금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응답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베드로로 하여금 아마 감동을 주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다고 싶어가지고 아니 당신이 뭘 알아서 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지금은 뭐 평상할 때가 아니다. 막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 두 번째죠. 자기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달지 말고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다 싶어도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명심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성경 보십시오.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그건 내 그래 될 줄 알았습니다 싶은 일이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역사, 모든 기사들이 다 한 것이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이렇게 할 적에 내 믿음이 얼마나 크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 그렇죠? 그리고 6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한 순종이죠.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 있는 뭐 너무나 잘 알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고 했어요. 비행기질에 의하면은 이게 153마리라고 그랬죠. 한 번 던져갖고 밤새도록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다.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에 있는 배 두 척이 있다 있잖아요. 막 손짓을 해가지고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그죠? 도와달라 하니까 이제 그들이 와서 2배 물고기를 채웠는데 2배가 다 잠기게 됐습니다. 그죠?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참네. 왜 하필 내 배에 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들어가 실랐는데 내 배에서 뭐 말씀을 하시고 나를 억지로 듣게 하시잖아요. 이제는 참 특도 아닌 것을 요구하시고 참 뭐 반신반의해가지고 뭐 던지긴 했는데 베드로가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는 걸 상상이나 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럴 때가 제일 건강할 때고 이럴 때가 제일 안심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조금 뭐만 하면
그냥 내가 뭘 하겠다고 달라들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달라들어. 제일 강건할 때가, 우리가 가장 건강할 때가, 가장 바람직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죠. 사람들은요, 구절에 꼭 눈이 다 갑니다. 자기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하면 놀라워. 우리는요, 고기 잡힌 것 가지고 놀라지 말고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을 하셨더니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들은 홍해 가는 걸 자꾸 보고 있어요. 와, 어째가 이렇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보내다가 바람이 힘이 세구나. 자꾸 이러거든요, 또. 그걸 자꾸 우리 인간식으로 분석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래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주목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힌 물고기를 보고 와 할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지. 응? 사람들은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거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 강령을 다 본 사람들. 예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왜 일으키십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불쌍해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서 부자 되게 하려고?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 왜 부르십니까? 예수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 거지, 이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사업 잘 되면 못 되고 하는 건 하나님 주관이고요.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를 보고. 야고보와 요한도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근처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와달라니까 바로 돌아.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같이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무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 여기에 정신 다 뺏기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 여기에 정신 뺏깁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려고 하죠. 와, 예수님하고 뭐 일을 하면 뭐든 다 잘되네. 예수님 내하고 동업합시다. 5대5, 7대3으로 서로 나눕시다. 이런 짓을 우리가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엎드리고 순종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에 충동을 해야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너는 물고기 잡은 그것으로 물고기 잡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결정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십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전혀 모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접근하고 계신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딱 대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꺼번에 오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 자세하게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사람들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와, 계속 쫓아내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너무 좋다. 떠나지 마소서.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담 이래로 모든 죄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전부 담당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는,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순초를 잊지 않죠. 이 놀라운 이스라엘 기사들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거리지, 여기에 올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건에 올인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을 간략하지만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은혜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담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시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일 건강할 때 서로바울도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여복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를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기 일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